수요 사경회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들으시리이다. 하나님, 어려움 중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의 권능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70장) 나의 몸이 상하여. 나의 몸이 상하여 근심 걱정 쌓이고 나의 죄가 무거워 아픔 속에 빠졌네. 못 박히신 그 손으로 나의 죄를 씻으소서. 못 박히신 그 손으로 나의 병을 고치소서. 연약한 내 영혼이 어려움에 처하여 깊은 곳에 빠져서 헤어날 줄 모르네. 거시관을 쓰신 주님, 나의 영혼 깨우소서. 거시관을 쓰신 주님, 나를 구원하옵소서. 외로움의 골짜기 헤매이던 이 내 몸, 갈 길 몰라 헤맬 때 들려오는 춤소. 너의 병을 고쳐주마. 주님 말씀하시었네. 나를 구원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시었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본문은 마지막 절 36절까지로 올려두었는데 우선 11절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21장 전체가 한 묶음이라서 본문을 실었지만 11절까지 읽고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마 오늘 한 11절까지 하면 오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3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나가게 않고, 뭐죠 이게 무슨 글씨죠? 거기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이 빛이 이래 갖고 잘 보였어. 거저. 그리고 펜으로 뭐 이렇게 적어 놓은 게 가려 가지고 잘 안 보였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선 이제 종에 관한 법을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12절부터 27절까지는 어떤 말씀입니까? 싸우다가 사람을 죽여버리면, 살인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28절 이하 마지막 절까지는 기르던 소나 뭐 이런 짐승이 사람을 받아서 죽였다든가 뭐 다치게 했다든가 이러면 어떻게 하느냐. 33절은 사람이 구덩이를 파놨다가 짐승이 지나가다가 죽거나 다치면 그 어떻게 할 거냐. 이 법규를 적어 놓았습니다. 우선 처음으로 이 법규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역사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시대를 초월하셔야지, 이 옛날, 아무리 이거는 과거 옛날 고대 시절입니다. 너무 고대 시절의 문화에 묶여있지 않나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옛날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게 고대 시대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백성을 탁 끌어냈으면 유토피아를 만들어 주셔야지. 너희에게는 종도 두지 말고 민주정치를 해라. 뭐 민주정치 한다고 해도 또 정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맨날 싸우고만, 그러니까 그것도 반드시 좋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종인이 무슨 뭐 또 뭐 첩을 두고 또 여기 보니까 뭐 돌로 뒤에 이제 오늘은 다음 주에 다루게 될 것 같은데,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쳐 죽이라, 뭐 이런 게 나오는 거는 하나님의 성품하고 좀 맞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법이, 우선 이제 지금부터 법을 하나하나 좀 보아나갈 텐데,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고, 십계명은 이제 하나님이 새겨 주신 겁니다. 직접. 그러니까 십계명은 지난주 지지난주 살펴봤듯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 조목조목 하나 어기면 안 된다는 행동 지침을 준다기보다 십계명은 삶의 원리,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
주신 겁니다. 그건 지난주에 살펴봐서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십계명을 그냥 우리가 행동을 규정하는 다른 이런 규례들처럼, 다른 법규들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십계명은 삶의 원리를 알려주는 그 취지를 잘 이해해야 되는 법이고, 하나님이 돌판에 새겨주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서 백성 앞에 전하라 라고 하면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쭉 들려주신 이야기가, 그 다음에 모세가 뭐 기억을 했든지 받아 적었든지 뭐 어떻게 했겠죠. 필기를 했든지 뭐 했겠죠. 이런 내용들을, 상세한 내용들까지 다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과는 좀 맞지 않는 법규들이 있어서 의아하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무리 선생이 훌륭해도 학생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제가 말씀을 잘 가르치고 강의를 잘해도, 지금 잘한다는 뜻이 아니라 만약 잘해도, 잘한다고 쳐도 마음이 딴 데 가 있고 생활 습관이 그렇게 안 돼 있는 분들이, 그냥 여러분이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 할 마음이 없으면, 또 아멘 한다 해도 습관이 딱 고정돼 있으면 이거는 허탄한 소리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지만 이들의 삶의 방식, 사고방식이 하루아침에 확 바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인간을 뜯어고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하려면야 그냥 로봇처럼 만들어가지고 조종하시면 되죠. 그냥 꼭두각시처럼.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든 우리를 훈련시켜서 잘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지, 억지로 하나님 뜻대로 그냥 막 끌고 가시는 게 목적이 아니신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고, 우리를 지금도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차츰차츰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인간이,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하는 것은 한순간에 확 천사로 변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일생 동안 서서히 변화되고 서서히 성화되어 가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규를 보면,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인간적으로 볼 때 좀 너무하다, 너무 무자비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도, 그 당시 이 고대 시대 사람들의 가치관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려면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훨씬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시거든요. 우리에게 막무가내로 너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막 끌고 다니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급하게 밀어붙이지 않으시고, 내가 이런데도, 이렇게 더디게 영적으로 자라는데도 나무라거나 막 버리시기보다는 그렇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아유 다행이다,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종에 대한 규정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에 대한 규정을 외우려고 애쓰실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이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해도 이거 뭐 성경 이거 규정이 어떻다, 우리가 히브리인, 고대 히브리인이 아닌 한 이거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고, 중요한 건 여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자, 우선 2절에 보면 이제 1절에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다 그러면서 이제 법규를 말해 주시는데, 어떤 법입니까? 종인데, 어떤 종? 외국에서 전쟁, 외국 이방인들과 전쟁에서 사로잡힌 노예들의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히브리 종입니다. 히브리 종, 같은 동족입니다. 히브리인 종, 사실 그때 종이라고 하는 건 노예입니다. 같은 민족인 중에서
노예가 된 자에 대한 법규입니다. 같은 민족인데 이 시대에는 전쟁을 해서 승리하면 전리품으로 상대 그 포로된 자들을 종으로 삼는 경우도 많은데, 같은 민족인데 왜 종이 됐을까? 왜 노예가 됐을까요? 주로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요? 생각하고 계시죠? 얼굴을 딱 봐야 물어보고 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 케이스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뭐 때문이겠습니까? 왜 같은 민족이 종이 되겠습니까? 가난 때문이죠. 물질 때문입니다. 빈부격차 때문입니다. 이것은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는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주로 광야 생활할 때야 이 같은 종족 종이 별로 있겠습니까만은, 특히 이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업을 하게 되고 목축업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가난한 사람이 생겨나고 돈 때문에 팔려가는 종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이 종은 6년 동안 섬길 것이고 7년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다. 7년째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에는 무조건 풀어줘야 됩니다. 돈이 얼마를 빚졌든 간에 안식년에는 그냥 자유의 몸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 조건이 없습니다. 남의 돈을 빌려 쓰고 못 갚게 되거나, 또는 어쩌면 또 남의 돈을 도둑질했다가 뭐 이렇게 갚지 못하게 그 법적으로 그렇게 됐다가, 도둑질하면 또 다른 법이 있지. 뒤에 도둑질법은 따로 나오니까 주로 돈 빌렸다가 못 갚은 겁니다. 6년 하고 7년째는 이제 무조건 속량 법칙입니다. 안식년에는 속량 법칙이 적용됩니다. 무조건 속량해 자유인으로 풀어줘야 됩니다. 50년 되는 희년에는 종뿐이 아니라 모든 토지가 원주인에게 다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희년 1년 전에는 절대 땅 사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은 희년이 다가오면 땅값이 막 떨어집니다. 거의 바닥을 칩니다. 안 삽니다. 아무도 안 삽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죠. 자, 7년째는 무조건 속량법칙인데, 속량법칙에도 상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만일에 상전이 그를 결혼시켜서 아내가 생겼어요. 결혼해서 아내가 생겼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아내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4절 3절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보내주고, 장가 들었으면 아내도 함께 나가는 겁니다. 상전이 같은 노예들끼리 이렇게 결혼시켜 줬으면 둘 다 속량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지난 십계명에 뭡니까?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단순히 성적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가정을 지키라라는 의미였다라는 것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아내를 얻었으면 아내까지 같이 이 안식년에 속량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이 아내가 자식을 낳았습니다. 아내가 자식을 낳았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아내와 자식은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혼자 나가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가정을 중요시한다 그래 놓고 또 갑자기 이때는 혼자 단신으로 나가야 된다, 놔두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법규를 쭉 살펴보면서 그 출애굽기 이 부분에도 그렇고 이제 여기서 23장까지 법규가 나오고 24장부터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긴 법규 그리고 레위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제사법과 뭐 거기에 따른 기타 법규들이 나오는데 법규들을 볼 때 여러분 그 의도가 하나님께서 이 법규를 주시고 지키라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법규를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그렇게 읽는 거예요, 성경은. 자, 아니 가정을 지키라고 아내는 같이 데리고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맺어주신 게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소중히 여기라고 데리고 나가라고 분명히 하셨는데, 근데 자식이 생기면 두고 가라, 가려면 혼자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4절,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한다. 그는 단신으로 나가야 된다. 이거 좀 좋아요. 생이별하게 생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다음 것을 보죠. 왜? 만일 그런데 종이 말하기를 내가 상전도 사랑하고 처자도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 평생 내가 내 선택으로 자율적 종이 되겠습니다. 평생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재판장에 데리고 와서 확인시키고 그 다음에 몸에 표시하고 평생 기꺼이 종이 되는 겁니다. 이걸 보니까 왜 데리고 나가지 마라 라고 했는지 좀 감이 오십니까? 자, 상전이 아내를 주어서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을 상전이 마음대로 노예도 떼서 막 팔아버리고 이러는데 이 가정을 잘 꾸리게 해주었다는 뜻은 사랑을 많이 베풀었다는 거예요. 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거의 종되는 사람이 굳이 나는 떠나겠다고 상전을 버리고 우리끼리 살겠다고 나가는 경우보다 상전하고 아주 친밀하고 밀접하게 가까워서 우리 평생 함께 하십시다 하고 은혜를, 상전이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요놈이 베푸르신 은혜를 모르고 나는 독립하겠다고 치으라고 나 혼자 가겠다고 다 끌고 싹 가버리는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 지금 원칙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중요시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가정이 중요하다. 또 가정이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두 가지가 지금 이 법에서 다 강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7년 되면 기본적으로 인간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사람에게 속해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6년까지는 봐주지만 7년째 되는 날은 누구든지 자유를 얻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유를 얻는데 혼자 왔으면 문제가 없어요. 혼자 가면 돼요. 근데 아내를 얻었으면 가정을 지키도록 주인은 갑자기 7년째 되면 종 데리고 있던 종이 큰 재산이잖아요. 종 둘을 갑자기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가정이 중요함으로 아내를 같이 보내라는 거예요. 무조건 아내는 남편에게 따라가는 사람, 같이 한 몸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주인이 가정을 꾸려서 자식을 낳고 오손도손 살게 했다는 것은 아주 많은 은혜를 베푼 거예요. 정말 괴로우면 혼자 도망치겠지만, 그러나 내가 이 아내와 자식, 하나님께서 이 주인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아내와 자식을, 이 가정을 꾸리게 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 가정을 지키려면 주인에게 대한 의리도 지키라.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속량의 법칙에는 가정의 중요성과 또 은혜의 법칙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법규를 이야기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이런 가난, 돈, 뭐 빚, 이런 문제로 인한 종 이야기가 나왔다는 게 조금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넘어가면 살인하면 안 되고 도둑질하면 안 되고, 사실 법규를 정하려면 제일 먼저 절대로 살인하지 마라, 살인할 경우는 이렇게 하라, 뭐 이런 게 나올 것 같은데, 살인법이 아니고 이 돈과 빚, 빈부, 재산에 관한 문제가 나왔다는 게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재산, 이 돈까지 거 뭐 별거 아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삶에서 이 돈 문제가, 재산 문제가 완전히 재산에서 벗어날 수 없고 재산의 유혹에서도 안전할 수 없고, 항상 이 돈 문제는 우리 삶과 같이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돈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 그 욕심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보면 주기도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에 대한 건데, 영어 성경을 영어를 보면요, 여기 이게 죄가 아니고 이제 용서한다라는 말이 나오니까 forgive us,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죄인가 보다, 죄로 번역하는 게 쉽다. 근데 forgive는 죄 용서도 되지만 빚을 탕감해 주는 것도 forgive예요. 그러니까 forgive us our, 그 다음에 이게 영어를 쓰면 좀 부담스러우신 분이 있는데, 영어를 쓰려고 쓰는 게 아니라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이해하시고 들으시고, 번역은 제가 쓸게요. 거기다. 자, forgive는 용서 또는 탕감, 빚을 탕감하는 것, forgive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의 forgive us our,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용서하시어 탕감하여 주옵소서. 이거 뭡니까? debt, 빚입니다. 빚.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소서가 아니라 우리가 진 빚들을 탕감해 주옵소서예요. 그 다음에 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이 죄를 용서한 것처럼 as, 또한, also 쓸까 이것도? as, 자꾸 이게 영어 적어 놓으니까 부담스러워가지고 as we 우리가 as we also, 우리가 뭐뭐 한 것처럼, forgive 한 것처럼, forgive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여기도 이제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이 빚이라는 단어가, 빚진 자들, 빚진 사람들, D-E-T-O-R-S인가? D-E-B-T-O-R-S, debtor. 우리가 또한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을 forgive 한 것처럼,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 빚도 탕감해 주옵소서. 이게 지금 돈의, 재산에 대한 이야기예요. 재산에 대한 얘기. 사실 뭐 그러면 이제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이게 자꾸 떠오를 텐데, 이게 죄가 아니라 빚인데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죄 짓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짓는 죄가 재산과 관련된 죄다. 자꾸 사람은 욕심이 생기고요,
없으면 없어서 더 있었으면 좋겠고, 가지면 가졌기 때문에 더 가졌으면 좋겠고, 돈 놀려놓으면 이걸 어떻게 굴려야 되는데 이 생각이 나고, 여러분 돈 여윳돈 좀 있으면 이걸로 좋은 일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더 많이 날까요? 이걸 어떻게 굴려서 재산을 좀 불려야 되는데 이 생각이 더 많이 날까요? 전자가 더 많이 남친다면 정말 훌륭한 신앙이시고요, 이걸 좀 어떻게 불릴까 이 생각만 난다면 거의 정상적인 분이십니다. 이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재산을 단순히 재산을 불리는 이 돈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 돈이 사명이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사명이 되도록. 돈이 사명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전에는 돈을 벌려고 어떻게든 굴려갖고 좀 확대하려고 하는데도 잘 안 됐지만, 돈이 사명이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게 이 사명이 아니라 돈이 이번에는 뭐가 되느냐 하면 은사가 됩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내 능력으로 돈을 벌려고 했을 때는, 내 능력으로 돈을 벌려고 할 때는 그렇게 안 벌리더니, 이게 사명으로 사서 이걸 돈으로 보면 내 능력으로 벌어야 돼요. 이걸 사명을 위해 쓰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은사를 주셔서 은사가 돈을 벌게 하시는 거예요. 은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재산을 잘 관리하는 지혜입니다. 돈을 돈으로만 놔두지 말고, 물론 돈은 돈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윳돈 좀 있는 거 내가 이걸 어떻게 잘 사용해서 이자도 좀, 기왕이면 그래 뭐 이자율 좀 높은데 은행에 여중해 놓고, 이거 나쁘다는 게 아니고, 단순히 그 생각만 하지 말고 돈은 돈인 동시에 돈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 돈이 사명으로 쓰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럴 때 이 사명은, 이 사명으로 사용해서 돈이 더 많아지면 남들보다 많이 가진 건 그건 은사예요. 은사는 사명을 위해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 그게 은사입니다. 이제는 내 능력으로 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돈을 벌어서 사명을 위해 쓰시는 겁니다. 이 재산 문제가 중요하다 말이죠. 그 다음에 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여종을 팔면, 남자는 7년째 되면 나오는데 여자는 7년째 되면 못 나옵니다. 여자분들 참 시대 잘 만났다 생각. 자, 근데 조금 더 살펴보면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조금 더 의미를 깊이 보면요. 그 다음에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상관한다라는 말은 부부관계를 맺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딸을 여종으로 판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너무 가난해서 아무렇게나 파는 게 아니고 시집 보내는 거예요. 종으로 주지만, 근데 그게 이제 뭐 정말로 요즘처럼 1:1로 결혼하고 이러고 첩으로 주는 경우이지만 시집 보내는 개념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시집 가놓고 7년째는 나가버리고,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상전이 돈 없어서 내 딸을 시집 보내겠다고 줬는데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상관하지 않아요. 부부 관계를 맺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를 속량할 것이라. 여자는 더 유리해요. 가서 부인으로 살든가 자유인이 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남자가 좋아요, 여자가 좋아요? 여기서 팔려가는 건 둘 다 안 좋죠. 안 팔리는 게 좋겠죠. 자, 그를 속량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니라. 속량하는데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전이 외국인에게 팔린다는 것은 가장 불행한 거예요. 마음대로 그렇게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9절,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자기는 조금 이건 아니다 싶어도 아들이 또 줘서 며느리 삼는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딸같이 대우하라.
굉장히 우리가 처음에는 어떻게 종 이야기를 하나 싶었는데 이것이 어차피 이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권을 무시해서 종 제도를 허용하신 게 아니라 그 제도 안에서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방법을 지금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 문화 속에서 사람은 누구라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지금 우리 이 규례를 통해 배우고 있는 겁니다.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딸같이 대우하고 10절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첩이니까 정식으로 상전이 결혼해서 처음에는 종이라고 받아놓고 결혼해서 가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여자의 음식도 의복도 동침하는 것도 끊지 말 것이며 모든 생활을 책임져주고 이전처럼 부인처럼 대해주라는 거예요. 그대로. 마지막 11절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않으면, 세 가지가 뭐죠? 첫째, 기뻐하지 아니하고 상관하지 아니하면 속량하게 하라. 이 첫째고, 두 번째는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했으면 딸같이 대우하라. 세 번째는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주인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가도 그 여자에게 해줄 거를 먹고 살고 부인처럼 대해주는 해준 거를 끊지 말고 다 해줘라 이겁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처음에는 이 재산 문제 때문에 팔려왔지만 팔려왔다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팔려온 그 여자를 최선을 다해 여기 인권사상이 들어있습니다. 한 인간으로 대해주라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뭐라 그랬죠? 아까 거기 나가게 할 것이니라. 그냥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어기면 이 여자를 자유하게 무조건 보내줘라. 그래서 이 법규에 아주 이 고대 법이라서 굉장히 인권이나 사람에 대한 것은 없는 줄로 알았는데 상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는, 구약에서도 인간을 귀하게 여기는 인권의 정신이 나타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폭행에 관한 법, 폭행하여 살인하는 경우 혹은 다치게 하는 경우,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기르는 짐승이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 또는 자기가 실수로 다른 의도로 해놨는데 사고가 나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내용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통해서 이 규례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의도와 우리를 향하신 뜻을 깨닫는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깨달음이 우리의 삶에 큰 힘과 용기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깨우치고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69장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주만 따라 가게 하소서. 어떠한 역경과 괴로운 일이 내 앞길을 가로막아도 물리치고 가게 하소서.
우리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물러가게, 이 질병을 퇴치할 수 있도록 속히 백신이 발견되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지금 북한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만져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는 일밖에 없습니다. 극한 대립으로 가고 있는 국회, 이 정치 문제가 주 안에서 잘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묵상으로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여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은 주의 은총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주의 긍휼하심을 갈망하며 기다립니다. 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온 세계가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통하여 교훈을 얻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과 제약을 내려놓고 새로워지는 이 어려움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이 시기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곳에 오 주여 역사하시고 치유의 하나님,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 문제가 너무나 경색되고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오 주님, 전 세계 유일하게 분단되어 나눠져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평화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지켜주시고 이 정부를 붙들어 주시고, 국회 안에 극한 대립보다는 건설적인 견제와 대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 공의가 바로 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축복 기도 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삶과 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섭리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 교통하심이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특별히 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 그 있는 자리자리마다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충만하게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